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벌써 2월의 첫날 월삭 예배로, 월삭 기도회로 또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5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 네가 제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참 말씀 준비는 단에 서기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밑에서 다 이제 준비하고 올라온 것 같았는데 딱 무릎을 꿇자마자 그냥 이렇게 큰 그림이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보이면서 참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니까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 첫 번째 드러나는 게 외부의 적이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19절에 보니까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오늘은 네가 왕이 되고자 하느냐, 이거였고, 이렇게 외부의 적이 강력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내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적, 내부의 적. 도비야 귀족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할당량 감당을 하지 않죠. 사실은 이 일은 너나 할 것 없이 위아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거는 예외가 없잖아요.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부의 적이에요. 특별히 귀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3장 5절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외부의 적이 또 일어나요. 이 도비야가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야야야야, 니들 성 지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런데 아무리 조롱을 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성벽 재건을 해 나가니까 이제 그 4장에서 보여지는 게 뭐였습니까? 총공격이었죠. 우리 예루살렘으로 아예 올라가서 혼란스럽게 하자. 아주 그 외부의 적이 총 공세를 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5장에선 우리가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부의 적이었어요. 역시 내부의 적, 귀족과 그 민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고리대금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고리로 백성들을 빌려주고, 그래서 밭, 그리고 논, 집, 저당 잡고 못 갚으면 자녀들 종으로 내려가 버리는, 세상에 사기를 꺾어도 이렇게 꺾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차라리 외부의 적은 들어라도 나니까 깨어 있을 수 있는데 참 늘 심각한 문제는 내부의 적인 거예요. 내부의 적의 공격이 백성들의 힘을 더 빼버렸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딱 무릎을 꿇는데 그 그림이 딱 보여져서 또 이렇게 한참 적다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예,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부의 적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부의 적은 또 일어날 거예요. 결론으로 이렇게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부의 적, 이제 심지어는 그 르이 사람들까지라도 싹 다 무너져 있는 그 내부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산발락 도비아 이 게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보면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우긴 세웠지만 아직 문짝은 달지 못한, 그러니까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뭐만 달면 되니까? 문짝만 달면 되니까 다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끝난 것도 아니죠.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아내와 저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갖고, 여보 우리 이 이란 교회 건축하자 그랬더니 뭐 동의는 하는데 뭘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 뭐 없어? 그랬더니 주식하던 게 있대요. 그거 팔아. 뭐 저도 이제 그 가지고 있던 거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그 이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이제 뭐 다 거의 다 지어진 것 같고, 그래서 교회 이제 그 전화해서 그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아시엘 그리고 또 권사님 몇 분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세상에 내일이 이제 그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문짝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문짝이. 그래갖고 그 목수들은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제가 안 되는 게 어딨냐, 나랑 같이 하자, 나도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밤을 새더라도 같이 하자. 그래갖고 결국은 그 문짝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까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끝나야 끝난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문은 아직 달지 못한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다 달아버려요. 그래서 이 중건을 마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지역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이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성문 다는 것을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됩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막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 다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누구로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직 성문을 달기 전에 그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겉으로는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며 이제 우리 서로 의논하자 이런 것이지만, 만약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방심했다면 예루살렘 중건은 다시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대적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룬 것 같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 그 천국이 다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방심하며 전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실패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나는 잘 서 있어. 나는 든든하게 잘 서 있어. 나는 찬송의 옷을 입었고, 나는 기도의 말씀의 옷으로, 나는 한마디로 성령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한 사람이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교회가 60주년이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신 분들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악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조심하는,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아시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는 사자, 절대 사자는 먹잇감을 앞에 놓고 우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자기의 권위 싹 다 내려놓고 완전히 그 바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면 그 바람이 사자 냄새를 자신의 먹잇감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거예요. 바람을 맞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거의 50m, 30m, 20m 그 앞까지 기어가서 덮치지, 그 전에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찾나니, 자신감이에요. 넌 내가 한번 울면 오줌 지리면서 못 도망갈 놈들이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악한 영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자신감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뜨릴 수 있기에 이런 자신감도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악한 것은 자신 있다고 할 때 웃기지 마, 나는 안 넘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시작.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다 달려왔다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습니까?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몇 번이나 이렇게 보냈다? 4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을 끊어내는가?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뭐예요? 야, 너희들 계속 떠들고 너희들 계속 지져봐. 너희들이 지져도 귀찮은? 개가 지져도 귀찮은? 가는 거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져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울 거야. 그러기에 나는 내 일을 끝까지 할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산발랏이 자기의 종자들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왕을 모반하여 왕이 되려 한다. 그런데 그것을 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들고 가는 사람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야? 궁금해서 알겠네. 아이고 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안 봉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모반하는 데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문이 신속하게 퍼지게 하려고 이제 봉하지 않은 그 편지를 종자의 손에 들려 보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른 말로 너 이 편지 내용 퍼지면 넌 정말 이제 왕에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까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회담 장소로 나와.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계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산발랏의 그 제의를 받아들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백하단 말입니다. 누가 도우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무엇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비록 자신이 반역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래서 비록 왕에게 자신이 반역자로 몰리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이 두려워서 악한 사람과 손잡으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과 누구의 일만 하겠다?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요. 그의 8절 성경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아주 산발랏의 편지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짓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건 네 마음에도 다 꾸며낸 네 마음의 상상이고 나의 그 마음속 안에서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야.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되니까 그 산발랏의 기가 막힌 그 계략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위로 그쳐버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올무에 걸려들었겠죠. 산발랏의 올무에 걸려들었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질문해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 지금 당신이 왕을 모반하여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주장을 펼치겠죠.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 좀 강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만약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로마 왕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꼬리 내리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 시대에 이런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무엇입니까?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할 수 없이 따르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산발랏에 의하여 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죠.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엇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차라리 말씀을 지켜라. 주일날도 강력하게 외쳤죠.
디모데야 복음을 지켜라. 디모데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잠언 29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29장 25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에 걸리게 된다? 올무에 걸리게 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꼭 2월 우리가 첫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끝까지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악한 사람들은 이걸 끝까지 막아야 되잖아요. 5번이나 그렇게 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13절 어떻게 또 방해를 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자, 여기서 또 누가 일어나냐 하면 여기선 동시에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외부 내부였는데요, 6장은 종합적이에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스마야라는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뭘 제안하냐 하면, 이제 그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외소로 들어가서 그 성전문을 걸어 장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성전 외소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구까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부의 적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뭔가 주의 일을 해간다고 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세워가는데, 외부의 적보다는 실상 더 위협적인 게 내부의 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어디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보고 뭘 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일날 무엇을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무엇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그런데 지금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뭘 어겨라? 말씀을 어겨라. 율법을 어겨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습니까? 아니죠. 정말 위하는 척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너라도 너 살아야 될 것 아니냐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어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가요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목숨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당한 각오 아닙니까?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지금 산발랏, 게셈, 도비아 군대를 거느린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 지금 그들의 공격 대상이 이제는 누구로 변한 거예요? 느헤미야로 변한 거예요. 누구만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5번이나 성 밖으로 나와라. 안 나가니까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까지 이제 끌어들여서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만 쓰러지면 되니까? 느헤미야만 쓰러지면 되니까. 자신들이 흔들어 보니까 이건 뭐 제사장 흔들리는 거 식은죽 먹기란 말입니다. 귀족들, 민장들, 이 사람들 흔들어 버리는 거 식은죽 먹기란 말입니다. 누구 하나 남은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남았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 무너지면, 이 한 사람만 끌어내면 다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잘 보세요. 공격은 목사가 얼마든지 제일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누구도 받을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 느헤미야도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목사도 공격하겠지만 장로님들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잘 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잘 설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잘 서려고 하면 할수록 이 2월 한 달도 공격이 많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진짜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공격을 안 받는 게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이렇게까지 말씀을 어기는데, 이렇게까지 말씀 밖에 벗어났는데도 공격받지 않는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안심하고 있는 사람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어기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격받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지만, 예배소서 6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 또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부탁하는 거 보니 나도 기도 부탁해야 되겠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부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지도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온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